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말하기를 설교를 하는 성직자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읽다가 한 달 열흘 전쯤, 그러니까 40여 일이 됐는데, 지난달 6월 17일자 신문입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산 연제경찰서에는 39살 먹은 젊은이 한 사람이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경찰에 이제 취조를 받고 신문을 받는 이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한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부산과 대구를 오가면서 여러 식당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죄로 이 청년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발표한 걸 보니까 한 10년은 좀 지났는데 이 청년이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이 돼서 세금을 다 공제해도 20여 원 가운데서 다 공제해도 젊은이로서는 손에 쥐기 어려운 엄청난 돈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14억, 15억이 되는 이 엄청난 돈을 청년이 받아들고 딱 8달 만에 유흥업소에 다니고 도박장에 다니고 이 많은 돈을 다 탕진을 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도둑으로 전락을 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런 한심한 청년에게도 배울 것은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모델이 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나쁜 모습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짚고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귀한 생을 살면서 마구잡이로 살아서는 안 되고 개념이나 또 상식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권 따위를 사본 일이 없기 때문에 거론하고 싶지도 않지만, 기왕에 복권을 샀으면, 그리고 이 복권을 사서 운 있게 1등에 당첨이 됐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못했던 공부도 좀 더 하고 사업도 좀 펼쳐보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새 기업도 이루어서 잘해보았으면 이 돈을 지키든지 돈을 좀 더 늘려나가든지 이랬으면 좋으련만 지혜롭게 가치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그 많은 돈을 얼간이처럼 짧은 시간에 불과 8달 만에 이걸 다 허비해버렸다는 이 기사에 저는 마음에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창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초년생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조절 있게 살아야 됩니다. 결혼 정년기가 돼서 배우자를 찾고 있거나 신혼살림을 꾸려야 될 청춘 남녀들도 정말 젊었을 때 살림도 잘해야 되고 규모 있게 잘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평생에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이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육신의 삶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신앙의 삶도 살아야 되니까 이중으로, 다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신을 차리고 더 삶과 근신하고 조절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나이가 30살, 40살 됐을 때 친구들 가정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친구에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친구 부인에게도 탓할 말이 전혀 없고 딸을 낳는 집에는 딸에게는 더 따뜻하게 대해야 되고 작은 선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남자아이들을 만나면 꼭 제가 하던 일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 야, 서한진이 너 정신 차려라. 신용준이 너 정신 차려라. 이충만이 너 정신 차리고 살고 있니? 그리고 송용호 너 정신 차려라. 제가 이 3, 40년 전에 제가 했던 이 말 가운데 4명 청년들, 지금은 아마 40이 다 되었을 터인데 늘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요즘에 가끔씩 만나면 용호야 너 정신 차리고 있니? 네, 목사님이 하도 정신 차리라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늘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여러분의 또 잠자는 시간을 좀 깨워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목적 자체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이기도록 격려하고 또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영적인 전투에서 패자가 되지 않고 승자가 되고 패잔병이나 포로가 되지 않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유업을 있게 하려 하신다. 1장 5절에 보시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7절에 보시면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장 13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리고 4장 7절에 가시면 때가 말세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4장 13절에 가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가 즐거워하라. 그리고 5장 8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날뛰고 있다. 5장 9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가시면 주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모두가 다 전투적인 용어예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며 덱 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사마귀가 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마귀? 곤충 가운데 작은 사마귀 곤충이 있지. 우리 몸에도 조금 도단하는 이런 걸 사마귀라고 하지 않나? 그랬더니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했더니 사마귀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줄여서 이니셜로 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요. 사마귀. 여러분, 여름에 모기도 조심하시고 해충도 조심하시지만 사마귀를 조심하셔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사탄은 원래가 이 루시퍼, 루시엘이 천사였지만 타락해서 우두머리가 되고 마귀가 지령을 받고 있고 그 밑에 악한 영들, 귀신들이 지령을 받고 있어요. 이 사마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영전 앞에 출전한 십자가의 군병들인데 베드로 사도는 곧 다가올 대환란, 이 대환란이 뭘까요? 초대교회 때 보면 네로 황제가 불을 펴놓고 불을 질러서 도시를 불태우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예수교 신자들이 저짓을 하고 있다. 그들을 잡아다가 이 불 속에 더 넣어라. 이런 엄청난 환란이 사도에게는 미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였고, 이런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를 예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핍박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의 사도는 영감을 받아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지금은 고난 중이지만 장차는 영광일 터인데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도 안 되고 잽도 안 되고, 이건 여러분 견줄 수도 없는, 지금 고난이 힘드시지요. 지금 연단이 아프지요. 지금 가난이 쓰리지요. 지금 질병이 고통스럽지요. 이것을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위로와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은 어떤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소망이라는 말을 더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희망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시조인 이 탈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그 희망,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좋은 거, 전천후로 좋은 게 바로 희망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 아픔에 속해 있지만, 내가 지금은 질곡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아직도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주님이 마침내는 나를 잊지 않고 상급 주시고 은총 베푸시리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와 부귀, 영화와 권세, 학식 등 세상적인 인간의 희망은 모두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헛되고 부질없고 무상하고 허무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주어진다면 더 이상 그건 헛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질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높은 권좌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면 이게 위험하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세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순간적인 찰나의 행복에 그치고 말겠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내세에 확신 있고 천국에 여러분 티켓을, 우리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다면야 우리는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도 결코 허망하지 않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서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만 쓰신다면 돈같이 좋은 게 없어요. 잘 못 쓰면 돈같이 나쁜 게 없어요. 아마 죄인들이 돈을 쓴다면 잘못 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의인과 선인들이 돈을 쓰신다면 제대로 쓸 수 있겠지요. 돈이 더럽지 않아요. 돈이 추하지 않아요. 돈이 악하지 않아요. 잘 쓸 수 있다면 이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천국도 못 갈 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 더 좋은 게 있다고 소개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백성이 됐다면 그것들마저도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같이 잘 쓸 수 있는 분들이 이 돈을 하나님께 더 많이 축복받아서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는 아이들을 돕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또 여러분 태국의 교회를 짓고 케냐에 짓고, 이게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면 다른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가도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경영자도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육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연예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재적인 정치가라는 평가를 받았던 케네디가 갑작스러운 암살로 인해서 비명의 세상을 등지게 됐습니다. 케네디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 후에 그 1주년 추도식이 왔는데, 그때 남아있는 제클린이 남긴 말이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네가 내 남편 된 그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늙어가리라고 꿈꾸는 것이 지나친 희망이었음을 애당초 미리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나 환상의 세계만 꿈꾸고 있지만, 이 미망인, 남편이 죽어갔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남아있는 애처로운 여인 미망인, 사람들이 표현한 대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애당초에 내가 그이도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케네디와 같이 70주년을 고일을 지내고 80년 생신을 맞이하고 90년 장수할 줄로 생각했던 내 어리석음을 제클린은 한탄했습니다. 이 애달픈 신세 한탄은 유독 제클린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우리 모두도 살아있는 동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믿음의 준비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시라는 말씀을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시는 근자를 보아도 삼가할 근이에요. 신자를 보아도 이것 또한 삼가하는 거예요. 신중할 신자도 되지만 근시는 삼가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수렁 같기도 하고 어쩌면 옅은 얼음이 얼려있는 살얼음 같기도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빛이 흐려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걸음이 실족해져요. 우리가 휴가철을 맞이해서 어느 곳에 가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에 잔뜩 기대를 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결코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완벽한 절망 가운데서 꽃피우는 분명한 낙천주의이기 때문에 죽음을 말하지 않고 부활을 말할 수 없듯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세상의 속곱장난, 세상의 이 정말 부질없는 일에 정신을 팔지 마시고 본때 있게 세상 생활에서 초월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자라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정신을 차린다는 이 헬라 단어를 보면은 소프로네오가 정신 차리라는 뜻이고, 근신한다는 네포도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깨어있는다는 그레고레오도 역시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이 세 단어가 늘여놓기는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다 알고 보면 정신 차려라는 뜻이에요. 제가 젊었을 적에 한지나 용호야, 용주나 충만아, 정신 차려라, 그 청년들이 지금 다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를 잘하고 있음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공부할 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사업할 때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내 몫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내 가정살림과 내 인생의 앞날도 보장이 되지만 신앙생활도 더더욱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정신줄을 놓지 마시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참으로 고결한 신부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신부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동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